샬롬, 예수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2024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아기 예수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곳곳에서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화려한 장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정작 가장 귀한 선물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즐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도 잃어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추악한 죄악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김영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함을 위해 애를 쓴다. 편안함. 이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애용하는 속임수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편안함을 찾다 보면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다렸다죠. 예쁜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귓가에 속삭였었죠. 따스한 당신 음성 난 기억해요. 시간은 흐르고 나는 자라며 어느새 당신의 모습은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뒷모습 모두 다 주려고만 하는 당신 모습 보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다. 노교수 한 분이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제 자네들은 공부를 마치고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것을 알겠나? 이 말을 듣자 학생들은 모두가 숙연해졌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 한 학생이 그 교수님께 가까이로 가서 말했다. 위험한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교수님, 위험한 바다로 막연하게 떠나는 것 같지만 나침반이 여기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해와 등산, 군사작전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혼란스러운 물길에 떠밀려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영적 위도와 경도를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빛을 보내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을 때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의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감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읊조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의 관점과 입장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침반인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임스 건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 동안의 주일을 대강절, 대림절로 지켜왔습니다. 대강절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advent의 뜻은 본래 오다,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단어는 주로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를 영접하기 위한 용어로 his advent, 그분의 오심이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용어를 로마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의미를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Advent,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다림이란 보통은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우리를 능동적인 기다림의 위치로 부릅니다. 폴라 구더에 져서 기다림의 의미는 대림절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선지자들, 세례 요한, 마리아의 삶을 통해 기다림의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본서는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신학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여정은 낙심, 오판과 실수라는 부정적인 시간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가장 소중한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기다림이 성취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어두운 세상의 찬빛을,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오실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망가진 세상과 실패한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그 기다림의 의미,
메시지를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로 인해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 역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능동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다림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호함 속에서도 그는 거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돌아오심을 선포하는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사명이 담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세례 요한이 보여준 시대와 시대 사이의 기다림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은 당황, 혼돈, 불안, 초조함,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큰 은혜를 입는 일을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그 일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므온의 축복은 마리아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그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일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 대기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때론 괴롭고 혼돈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능동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축복.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꽉 차기 때문이다. 성도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의 기다림은 축복이 됩니다. 폴라 구도의 기다림의 의미와 함께 His Advent,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구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구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길